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심원하며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계적인 석학인 존 카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영적인 파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존 카은 인류가 지금 대재앙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이 인류 앞에 이 전 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대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데 힘을 모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 효율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온 인류가 공동적으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 자기 파멸을 가는 현대를 이 존 캅은 광기의 집단적 광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전 지구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하는데 몰두에 있어서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원에서 인간이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존 캅이 지적하는 것은 종교의 광기입니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하고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천국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보수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주의와 결합을 해가지고 종교를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미국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미국에게 주신 특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존 캅이 영적인 타산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먼저 종교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종교의 타락이 이 사회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치와 종교가 결합을 해가지고 생긴 타락입니다. 종교가 극우 정치와 결합을 하게 되면 편향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고, 이렇게 편향을 가지고 사람을 편을 갈라서 보게 됩니다. 어제 개인적인 볼 일이 좀 있어서 토요일날 광화문광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처음 봤는데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굉음 같은 스피커, 거대한 소리가 들리는데 제일 먼저 들리는 것이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어떤 분이 목신 소리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 어떤 분이 주도한다는 태극기 집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속에서 그 노래를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서 설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급한 용어, 너무 저급한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동 이데올로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50년, 60년, 70년 그 반동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아직도 있고, 미국이 6.25 때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었다고 감사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대하고 미국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미국 사대주의, 미국 제국주의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미국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로 믿고 그 나라가 하는 모든 것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것. 그 다음에 종교가 또 하나 타락하는 것은 특정 이념하고 결합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 종교재판에서 한 목사님을 징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준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징계가 확정되었는데, 그 목사님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감리교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철회하고 농성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자들을 거부하고 있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면 틀림이 없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가능하면 그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돕고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할 대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옳다고 긍정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직자가 되는 것을 용인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은 불결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을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가서 수시로 가서 건강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치명적으로 질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유업을 유산으로 이어갈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생긴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갈 후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유산처럼 물려주어야 할 세대를 끊어버리는 것을 뿐만 아니라 사회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거는 네 삶이야. 네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야. 죽거나 말거나. 그래 네가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종교가 어떤 특정 이념하고 결탁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종교가 타락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타락하는 세 번째 이유는 돈이에요. 종교는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원래는 가난한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인들은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성직자들이고 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구도자들, 수도자들은 언제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면서 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경제적인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을 모으고 그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혹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성경에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아먹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호의호식하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신도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이게 착취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타락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는 거예요. 돈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해진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돈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종교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비극적으로 짓밟히고 멸망을 받을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리는 이 비극 앞에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의 삶을 그렇게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삶의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성찰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종교의 타락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진 거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바벨론이 강력한 그 제국이 침략해 올 때에 그 나라가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약소민족이고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애국 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애국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생각을 하고 애국과 친해지려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애국이 이스라엘의 뜻대로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일 이전에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원인을 살피면서 종교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두 가지 면에서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첫째는 재물의 타락이 제사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부자는 황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황소를 가지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제사가 타락하게 되니까 제사 자체가 성배해지는 겁니다.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황소 한 마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황소를 1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제사를 솔로몬은요 1000마리의 황소를 가지고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 보고 내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거나 늙거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는데, 제사가 타락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 보고 제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부자들이 독점적인 장소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재물의 많고 작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 대한 타락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살면서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가졌던 그 거룩한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와 삶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제사 시간이 끝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나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동생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느냐 그러면 얼굴의 색이 변할 만큼, 얼굴에 그 분노가 나타날 만큼, 울그락불그락할 만큼 가인이 속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그 얼굴을 보고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죄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웅크리고 몸을 숨기고 맹수처럼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맹수 같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숨어서 있는, 대문 앞에 숨어 있는 이 맹수 같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되고 그 죄악에 잡혀먹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잘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된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죄된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마음속에 그렇게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 하나님을 향한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네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네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욕망은 우리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본성대로 따라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봉독한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것은 그냥 헛되게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헛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오면 그 사람이 성전 제사을만 그냥 헛되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 자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짐승이 성전 마당을 짓밟고 지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었는데 검찰에 발각됐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그 불리한 돈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그 돈 가운데 일부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때 그 성도님이 얼마 헌금했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죠. 그 돈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통념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돌려주는 법은 없어요. 그런 관행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낸 거기 때문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요, 이거는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아니까 교회에게 돌려달라는 얘기도 안 했죠. 아, 그 사람이 그냥 헌금했구나. 그걸로 끝이. 그런데 그것이 사회에 다 알려지게 되니까 이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웃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사람이 성전을 그냥 쓸데없이 무익하게 그냥 지나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짐승이 성전을 짓밟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 앞에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그 속에 관여해 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재를 받아서 불심판을 받아서 망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 이렇게 망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논쟁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18절 말씀에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다홍같이 붉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분홍색이나 이 진홍색 이런 것들은요 색깔이 선명해요. 그래서 잘 드러나요. 뿐만 아니라 잘 안 지워져요. 탈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지울 수 없는 것, 씻을 수 없는 것,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다 잊어주시는 거예요. 지워주시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어도 다홍같이 붉어도 우리 주님은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덕적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정결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은 반쪽이에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오묘하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걸 초월이라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접촉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인간의 능력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하나님과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너희 친척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 과부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살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사랑해도 되고 저 바깥에는 사랑 안 해도 되고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때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폭이 넓고 더 깊고 그런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행위, 거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언젠가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온 마음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질병으로 온 가족이 조심하고 힘겹게 시간 보내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